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 본 천국과 지옥 두 번째 시간, 오늘은 2장 지옥에 관한 글을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지옥에서는 두 장면만 보려고 합니다. 한 장면은 돈이 많았던 여인이 지옥에서도 뇌물을 쓰면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세상에 살 때 그 많았던 돈을 지옥으로 가져오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지옥의 뜨거운 용액, 유황 같은 것을 입으로 계속 삼켜야 하는 형벌을 받고 있고, 주인공 에페네투스가 왜 그런 벌을 주면서 기뻐하느냐고 악마에게 묻자 악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자는 생시 많은 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수전노였다.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이 있으면서도 쓰는 것이 아까워서 겨우 끼니만 입고 살았다. 이 여자는 세금이 무서워서 집도 없이 살았다. 자신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남을 속여서 재산을 불리면서도 사기를 당할까봐 남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도 못했다. 제 몸에서 음식을 빼앗고 제 영혼에서 자비를 강탈했으니 얼마나 지독한 사기꾼이었던 셈인가. 이렇게 땅에서 금을 신으로 모셨으니 지옥에서도 그것을 가득 먹여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여자는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먹이는 것은 금이 아니라 악취가 진동하는 유황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금을 이곳에 가지고 왔다면 이곳에서도 행복할 텐데, 나는 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압니다. 만약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금이 지금 내 손에 있다면 천국에 뇌물을 바쳐 당장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지옥에서 멸망당한 영혼은 지옥에서 겪어야 할 고통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이미 잃어버린 것, 또 하나는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기를 거부하신다는 것만큼 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소. 땅에서는 아무리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에 떨어져도 일말의 소망이 남아있게 마련이지요. 이곳에 우리는 소망도 도움도 없으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게 당연하오. 또 지옥에서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눈과 귀, 코와 혀와 전신이 어떻게 아픈지, 또 영혼의 고통까지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통이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언제까지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모든 역량과 기능도 고통을 당한다오. 상상력은 지금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느라, 기억력은 우리가 천국을 상실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친 것을 떠올리느라 고통을 당한다오. 정신은 우리가 땅 위에서 얼마나 귀중한 세월을 악한 생활에 허비했는가 하는 생각에 시달린다오. 주인공은 이단과 같은 거짓 증인들이 더욱 심한 형벌을 받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과도 만납니다. 주인공을 영원히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할 뻔했던 장본인도 무신론자였습니다. 천사는 무신론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이 올 때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설득할 수 없었던 완고한 자. 주인공은 그곳에서 홉스를 만납니다. 토마스 홉스는 존 버년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버년보다는 40년 먼저 태어났는데 90년 넘게 살았습니다. 홉스는 영국 최고의 철학자인데 무신론자입니다. 지금도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은 국가, 근대 정치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고전으로 꼽힙니다. 유물론적 관점이라 그만큼 세상을 미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욥기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입니다. 버년은 지옥에서 홉스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느냐고 묻습니다. 자네는 땅에서 살 때 정말로 하나님 안 계신다고 믿었는가? 정말로 세계가 저절로 지어졌고 피조물들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은 것인가?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나를 지은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나를 지으셨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던가?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단 말인가? 처음에는 나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네. 하지만 후에 악한 생활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슬그머니 생기더군.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분을 미워하고 차라리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세. 이런 희망을 토대로 내 희망에 부합한 개념들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 채 세상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고 나니 그 개념이 너무나 마음에 든 나머지 마침내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 것일세. 그 후부터 그 사상 체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그러다가 유명인사가 되고 난 뒤부터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자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곤 했다네. 이제 와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죄를 사랑하다 보니 나를 지으신 분에게 마음이 완고해졌는데, 처음에는 그분을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그분의 존재마저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일세. 죄에 대한 공정한 보응을 살펴보기에 더 좋은 거울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거기서 죄의 두려운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곳에서 저주받은 자들이 아무리 극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조물로서 당하는 고통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맛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언제든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천국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천국에는 시간 같은 게 없다니까요. 천국에서는 모든 지식이 그분을 노래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완전히 기쁜데 그 기쁨이 날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악과 미움과 슬픔과 아픔이 깃들 수가 없는 곳 천국이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본 부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 부자의 그런 마음은 배려가 아니라 이기심 때문에 한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땅에서 함께 죄를 지었던 가까운 사람이 지옥에 함께 있게 되면 서로 정죄하며 탓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두세 배 더 극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간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지옥에 못 오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배려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줄이고 싶은 이기심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만은 아니십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지옥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의 환상여행, 그러나 너무나 실제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고전을 읽어야 한다면 이 존 버년의 이 책은 꼭 읽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